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하기도 해요. 예기치 못한 일은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또 안절부절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만날 때 특별히 한 가정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생기면, 특별히 중한 병이 걸리면 한 가정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이 지금 그런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 나사로는 그 가정의 유일한 남성이고 가장이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렸는데 그냥 감기 정도 아니면 독감 정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죽을 병은 어떻게 아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고 또 정신적인 병도 있고 또 영적인 병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병들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하는데,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인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 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슬픈 일,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그 이름을 떠올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낼 때에 나사로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병이 위중해져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때 아주 어려운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낼 때는 어떤 심정으로 보내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말하는데 32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혹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이런 의심은 두 마음을 품어 바람에 흔드는 물결처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한들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나사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잖아. 근데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님, 부족한 종,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죄인인 나, 또 보잘것없는 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렇게 보통 부른단 말이죠. 연약한 나, 또 죄인인 나, 부족한 나,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근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소개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내 모습, 내 형편, 내 한 일, 내 한 말 이런 걸 내가 자꾸 따져보다 보면 과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준으로, 내 시각으로 또 이렇게 제한할 때가 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만, 마르다만, 마리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아낄 것이 뭐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든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사랑을 확신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면 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저건 어법에 안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를까? 그것은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사랑한들 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성도 한 성도인 줄로 믿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잘 기다리는 사람이야. 잘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연애할 때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핸드폰 같은 게 없으니까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연애할 때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은 기다리는데 자꾸 늦으면 한 10분 기다리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져. 근데 사랑한다면 왜 안 올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빨리 한시가 급한데 지금 빨리 가서 야 병들었대 빨리 가서 고쳐주자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배단이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을까? 그것은 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 가운데 꼭 이틀 동안 해야 할 사역이 있으셨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더 지연하셨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계획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무리 우리가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해서 알았어 갈게 그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무 때나 막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가문은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아들이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가 끊어지니까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딸도 아니고 아들을 주세요 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니까 기도를 포기했는데 어느 날 이 제사장 사가랴가 반차를 따라서 제사를 이제 집전하러 갈 때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간구는 뭐예요? 너의 기도가 들렸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기도했겠어요?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어쩌면 기도했을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보내면 수십 년 동안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야 들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젊었을 때에 훨씬 더 일찍 아들을 낳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고 심지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때가
태어나는 때가 사가랴가 기도한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례 요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예요. 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약해지고 가망성은 점점 없어지니까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다. 이때로부터 15년 뒤에 태어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10명을 낳는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고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약해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불가능해 보이고 더 우리가 힘들어하고 더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하는 모든 과정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런 내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낙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름이 높아지고 부자처럼 살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나사로의 병들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언제 영광을 돌리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일상 가운데서 아주 엄청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법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 직전에 있다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큰 교통사고 났는데 안전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영광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가 나서 죽을 병에 걸렸다 나서 큰 위험을 당해서 또 건진받은 다음에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있는 이 일상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이 깨지면 비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상이 깨지면 비상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내가 살아있음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목숨 걸고 해야 할 때가 온단 말이죠.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 걸고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야.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젊은 나이로 여겨지잖아요. 그죠? 다들 결혼도 안 했고 그랬는데 젊은 나사로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병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이들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만약에 나사로가 이게 계속해서 어떤 만성적인 질병이 있거나 유전적인 질병이 있거나 하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기치 못한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잖아.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사는데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에요. 그죠? 낮과 밤이 있는데 24시간 낮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낮이 있는가 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살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로 가시는데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은 다 아신다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곤란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난처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르신다면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때렸는데요 어디에 살고 있고요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고 기도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드리는 자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로봇이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단 말이죠. 만약에 다 아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안 알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오늘도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은 뭐냐면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다 천국을 구경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누구의 집, 여기는 누구의 집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기의 집도 있더래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창고가 있는데 창고 문이 이렇게 잠겨 있더래.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니 베드로 사도님 왜 저 창고는 저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한번 내 집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안 보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아니 내 집이라면서 왜 안 보여주시냐고. 정 그렇다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이 창고의 문을 열고 딱 열었는데 창고 안에 온갖 좋은 선물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걸 내가 세상에 살 때 주셨어야지 여기다 쟁여놓으면 뭐해요?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 저 천국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이 하늘에 쌓여 있는데 그 복을 천국 가서 누리시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복을 누리시겠어요? 근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그 복을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느냐면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슬플 때, 약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